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본문을 중심해서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하는 것은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어떻게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두 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로 나오느냐 심판의 부활로 나오느냐, 이 그 분기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속에 영접했느냐 아니면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느냐, 그 분기점이 바로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성경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의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의 기준은 다 틀려요. 사람마다 또 시대에 따라서 또 각 민족마다 다 그 기준이 틀립니다.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 젊었을 때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착하게 사는 사람이 천국 간다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교회를 처음 다니면서 교회를 그냥 믿음이 있어서 다닌 것이 아니라 나를 전도한 사람이 계속 데리고 다니니까 교회를 가긴 갔지만, 이게 처음 한두 번 교회 갔다라고 해서 한두 달 교회 나갔다라고 해서 그 말씀이 막 쏙쏙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그러다가 제가 따라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순간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교회를 그만 다녀야 되겠다. 사람이 다니다 보면 이제 진짜 교회를 좀 다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다니다 보니까 이건 교회를 그만 다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냐면, 그 주간에 여러분, 악한 강도라 하더라도 사기꾼이라 하더라도 살인자라 하더라도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멘.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아멘 하는 순간에 내 마음이 그나마 바늘구멍만큼 조금 열려져 있던 그것마저 닫혀져 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싫더라고. 뭐하러 교회를 다니는가. 여러분도 교회 다니기 전에 상당한 그런 아마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저는 직접 제가 그 말을 듣고 내가 가면서 그래서 나 다음 주도 교회 안 다닌다라고 그랬어요. 안 나온다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고. 오늘 목사님 설교할 때 착하게 살아도 지옥 가고 강도로 살아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그 말이 이해가 안 된다는 그랬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악하게 살았더라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믿으십니까? 꼭 오늘 처음 나오시면 그런 분위기였어요. 오늘 여러분 아마 마음 닫혀놓고 다음 주부터 이 교회도 안 다녀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하고 아마 하실 거예요. 틀림없이. 여러분, 착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아멘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십니다. 제가 그랬으니까. 그래도 나를 전도하신 분이 한 달에 용돈을 5,000원을 줬어요. 지금 5,000원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지만은 제가
82년도에 처음 교회 발을 들여놓고 83년도에 1월 달에 교회 등록을 했습니다. 83년도에. 그놈은 그때 당시 5,000원, 한 달에 용돈 5,000원이면은 꽤 큰 돈이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달 그 용돈을 한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썼을 때니까. 여러분 요즘 대학생들 한 달 용돈 얼마나 씁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 당시에 한 달 용돈을 15,000원에서 2만 원 썼으니까. 근데 많이 쓴 건 아니었어. 우리 집이 그렇게 뭐 풍족하진 않고 어렵게 살았으니까. 그래도 여러분 요즘 용돈 쓰는 것에 비하게 되면 그래도 적은 돈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커피 한 잔이 150원, 200원, 당구비가 150원, 120원 막 했을 때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5,000원이면은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 5,000원이 끊어진다고 생각해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뭔가 나만의 하나님으로 착각을 했구나. 나만의 하나님으로 착각을 했. 내 안에 나만 생각하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위하여 동서고금을 통하여 모든 민족과 열방들에게 동일하게 딱 제시해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강도가 됐든 부자도 천국 갈 수 있고 착하게 산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어져 있고 못 사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노인도 소외된 사람도 뭐 강도도 부자도 누구나 다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똑같이 동일합니다. 돈이 더 있고 부자고 권력이 있다라고 해서 더 문이 열려진 것도 아니고 가난하고 병들고 없다라고 해서 문이 더 좁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게 되면 생명의 부활로, 거절하게 되면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착하게 산다는 그 기준이라는 것이 다 자기 기준이에요. 이 약한 강도가 이렇게 잡혀가지고 심판을 받을 재판관에 갈 때 그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면서 한마디 하시죠. 살인한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더 죽이지 못해서 원이 풀리지 않았다고. 그 사람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천인공노할 이런 막 이렇게 분노를 터뜨리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그것이 불감증이 있어요. 아파트에서 그 층간 소음 때문에 아래층에서 올라서 5년 동안 층간 소음으로 서로 다툼이 있다가 5층에서 칼을 들고 올라와가지고 6층에 아래층에서 있다가 위층에 시비가 붙으니까 준비했던 칼을 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엊그제 그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은 10대 그 청소년들인데 나오지라고 집에가 있어 다행히 화를 면했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 사람 어렸을 때부터 뭔가 사회에 대한 불만이 자꾸 쌓여있기 때문에 그것이 분노를 표출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해고를 당했다. 그러게 되면은 그 기업을 상대로 해서 내가 하기로 너무 덩치가 커서 내가 불리하고 또 뭐 누구랑 이렇게 해보려니까 내가 참 그 마음은 분노가 있지만은 해보지는 못하고 내 가장 만만한 상대, 그래 여성 혹은 이웃집 연약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범행을 저지른다는 범죄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 친구도 아마 그런 것일 것이다. 그러니까 강한 상대에서는 꼬리를 내고 약한 상대를 골라서 범행을 저지르는 전형적인 어떤 이런 그 유형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다 기준이 틀려요. 착하게 산다는 기준이 무엇인가? 그 기준은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 간다는 것이 기준이 뭐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 말도 말소 하잖아요. 그 사람 참 좋아. 이 사람은 진짜 법 없이도 내가 볼 때 진짜 저 사람처럼 산다면 대한민국이 정말 행복해질 걸세. 자네 그 사람 모른가? 아이고 그 사람 나한테 말도 마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기준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나는 천국 보내고 싶은데 이 사람은 천국 못 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착하게 산다는 의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천국은 누구나 다 공평해야 되는데 권력자들이나 재력가들이나 못 사는 사람들이나 소외된 사람이나 뭐 누구나 다 착하게 사는 사람이나 강도나, 그래서 한편 강도도 천국 가잖아요. 똑같이 의의 기준이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알고 보니까 그분 앞에 내가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맨 처음 나랑 같이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나랑 같이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이 사람을 놔두고 내가 천국 간다 그러면 내가 너무나 내 마음이 아프고 불효할 것 같아요. 그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입니다. 근데 내가 우리 엄마를 붙잡고 교회 같이 가자고 엉엉 울었어요. 엄마가 혼자 우리 사남매 다 키우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나는 천국 가는데 엄마만 지옥 간다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이 아들이 마음이 아프겠느냐고 막 대성통곡하고 울었어요. 엄마 그래서 같이 천국 가게, 엄마 같이 천국 가게, 엄마 같이 천국 가, 나 같이 천국 가고 싶어. 막 통곡하고 울었어요. 우리 엄마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번뜩 일어나시, 내가 다리 주물르고 이렇게 아프니까 다리도 주물러드리고 손도 주물러드리고, 제가 막둥이잖아요. 막둥이, 큰아들은 안 해도 막둥이는 하거든요. 그죠? 여러분, 큰아들은 안 주물러줘도 막둥이들은 다 엄마 주물러주고 그러잖아요. 제가 막둥이 주물러주면서 막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번뜩 일어나서는 시랄대금 소리 말하면서 내 방으로 가셔버리더라고요. 어머니 방에 있다가. 그래서 누나랑 같이 있다가 내가 울고 그러니까 누나가 들어와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해서 아니 교회 가서 이만저만 왔더니 그래 같이 기도하고 이제 지냈습니다. 그래 내가 교회 가자고 해서 한 번에 딱 따라 나설 사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교회 가자고 해서 딱 따라 나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천국 가야 될 사람입니다. 진짜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마음 심령의 밭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도 그러고 이제 그래 한 번 했다 해서 또 계속 기도하자 기도했습니다. 근데 한 그 주간이 지나고 그 다음 주 한 10여일 지나죠. 그 다음 주에 아침에 제가 주일학교 교사 하고 이제 집에 돌아서 밥 먹고 또 이제 대예배 가려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집에 왔는데 나를 막 불러 누나가 야, 엄마가 오늘부터 교회 간다고 그랬다고 저는 에이 엄마 아직 멀었던데 아직 안 돼. 내가 그랬어요. 아니 엄마 오늘 교회 가기로 했다고 오늘부터. 진짜? 그래도 진짜.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오늘 또 교회 가려고? 그랬더니 교회 너희들 따라갈란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다니고 계십니다. 남의 일이라도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 놔두고 가게 되면 내가 평생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정말 원망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 가고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낙오돼서 천국 가지 못한다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예. 그래서 다른 사람 몰라도 하여튼 내 가족은 구원해야 되겠다.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같이 천국 가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청년 때 이제 열심히 이제 하나님 섬기면서 했는데 지금 이제 수십 년이 지나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 지금 연락 가끔 뭐 동정을 물어보면은 어떤 사람 신앙생활 그래도 잘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대부분의 우리 청년들은 그때 당시 했던 사람들은 열심을 내지 못하고 교회를 그만둔 사람도 있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젊었을 때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그래서 하나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끝까지 하자. 우리가 시작을 했으면은 중요한 것은 언제 시작을 했던 간에 마지막까지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까지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시작은 언제부터 어떤 아이들은 뭐 이게 뱃속에 태어나서부터 어머니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주일학교부터 다닌 사람이고 청소년부터 다닌 사람이 있고 청년 때부터 다닌 사람이 있고 노년에 또 시작한 사람도 있고 시작은 언제 출발했는지 각각 사람이 상황에 따라 틀릴 수가 있어요. 좋은
부모가 신앙생활한 가정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신앙생활 안 하는 가정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제가 뭐 적으면 적고 또 많으면 많지만은 제가 40년 정도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려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려라.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주보에 보게 되면 5가지에 대해서 요약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되 정신 차려야겠다. 정신 차려야겠다. 이렇게 정신 차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비결에서 5가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좋은 성품, 자기 좋은 배경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갈 수 있겠느냐?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되 서로 기도하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3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모이기를 피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전심으로 기도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을 너희가 받으리라. 기도는 모여서 하는 것이 제일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라. 2-3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라. 물론 혼자 기도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홀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혼자 묵상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기도는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이 제일 힘이 있습니다. 혼자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상당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데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혼자서도 1시간도 2시간도 기도할 수 있다는 그만큼 이 사람이 영역이 있는 것이고 그만큼 그런 기도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8절에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 때 그의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7절 로마서 5장 로마서 4장 7절인가 거기에도 다윗이 말하기를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고 허물에 대해서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니라.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대선 주자들 막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결같이 그 핀셋으로 막 집어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의 죄악 막 할 수만 있으면 핀셋으로 막 집어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해서 막 집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것이 아니야 가리우려고 하는 자와 그 핀셋으로 집어내려고 하는 자의 싸움에서 대선에서 아마 결정이 될 것입니다. 1, 2위를 다투고 있는 주자라더라도 뭔가 그 하나 걸려들게 되면은 그는 완전히 이제는 대통령 선거에서 멀어지게 되죠.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의 정신을 우리가 갖자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물을 가리워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허물을 가리워 주는 것입니다. 쉽진 않아요.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랑은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는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을 주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는 행복지수가 떨어지지만은 자녀들은 행복지수가 올라가요. 자녀들의 행복지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부모의 그만 희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행복하지 못한다는 것은 부모가 그럼 희생을 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부모가 내가 행복하게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그런 부모 없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내 희생을 통해서 자녀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미워하는 사람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가까이 주변에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남을 대접하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네가 먼저 대접하라. 예수께서 나는 대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 자신을 주려고 그렇게 섬기려고 왔노라. 이렇게 마가복음 10장 45절 또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한 상황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도 있느니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자도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천사가 누굽니까? 꼭 하늘에서 오는 그런 천사만을 가리키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미워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천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대접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 10절에 서로 봉사라. 봉사라. 봉사하는 기쁨 아십니까? 봉사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봉사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 성공하고 싶으면 봉사하라. 이것은 인생의 불변의 법칙이다. 누가 말했습니까? 다시 한번 성공하고 싶으면 봉사하라. 이는 인생의 불변의 법칙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미국의 소설가 헨리 밀러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그럽니다. 저도 이 설교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담으로 잠깐 얘기하자면 저는 그 전에 설교를 할 때나 얘기를 할 때 유명한 학자,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 유명한 과학자, 또 유명한 철학자, 사상가들의 말을 인용해서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라는 것에서 별로 나는 좋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뭔가를 과시하는 것 같고 뭔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런 사람 이름들을 다 배제하고 그냥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그것도 내가 생각이 좀 잘못된 것이구나라고 한 게 제가 이제 논문을 쓰고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논문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학자들의 유명한 학자들의 그 말을 인용을 할 때는 이 말을 그 사람이 말을 했다라고 반드시 인용구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 논문에 권위가 생깁니다. 왜 그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분야에서 일생을 바쳐서 연구한 사람입니다. 자기 일생을 아니면 대를 이어서 연구한 사람입니다. 평생을 바쳐서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리고 그런 자기 학설을 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공로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나가다가 또는 뭐 사석에서 말 한마디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런 분야에서 평생을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말 한마디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사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성공하는 비결이 뭐냐? 바로 이것이다라고 그 사람 몸소 실천해 사업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인용을 해서 우리가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유명한 학자들의 말을 인용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후로부터는 제가 가끔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인용을 해서 이 말은 내가 한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말을 한 것입니다 라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걸 여러분 좀 양해를 해서 여러분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하고 싶으면 봉사라. 이는 인생의 불변의 법칙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헨리 밀러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그럽니다. 참 그렇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정말 봉사자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우리 집사님, 장로, 권사님들이 있고 또 우리 교사들이나 또 여러 봉사자들이 있어요. 여러 분야에서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봉사의 기쁨이 있죠. 그러나 한 가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봉사하다가 죄짓지 말자. 봉사하다가 시험에 들지 말자. 왜냐하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철저히 안 지어요. 주일날 한번 왔다 갔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은 시험에 안 들어요. 시험에 든다는 것은 욕심에 이끌려서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 시험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누가 시험 드느냐? 봉사자들이 시험 듭니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요? 목사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고 장로님 때문에 시험 들고 권사, 안수집사, 집사님 때문에 시험 들. 세상에 목사가 오늘 인사했는데 인사도 안 받아주대 섭섭했어. 그럴 수도 있어요. 시험 들 수가 있어요. 봉사하다가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봉사하다가 여러분 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라서는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실수할 수가 있어요. 제가 다른 사람 인사하고 내가 옆에서 인사했는데 내가 못 볼 수도 있어요. 아이 목사 못 보셨는가 보구나. 내가 할 도리는 했으니까 하고 그냥 가시면 되는데 제가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못 봤는데 목사님은 내가 인사해도 목사님은 인사도 안 받아주대.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눈을 막 그냥 돌려가면서 인사하게 되면 인사하고 막 그렇습니다. 봉사하다가 시험 들지 말자. 마지막 답변 서로 격려하는 것이다. 서로 격려하라. 교회는 서로 격려해주는 공동체입니다. 격려해주는 공동체. 그래서 격려는 영혼의 산소와 같은 것이어서 새 힘을 얻게 합니다. 내가 시리에 빠져 있고 내가 뭐 실수했나 내가 막 이렇게 했을 때 격려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리는 산소와도 같은 정말 새 힘을 얻게 하는 그런 칭찬입니다. 격려해 주는 것. 그러므로 교회는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책망하고 끄집어내고 지적하고 이런 쉬워요. 그러나 칭찬과 격려는 쉽지 않습니다. 그냥 말 한마디 해주면 될 텐데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서 안 나오거든요. 끌어당겨요. 비판하고 또 남 책망하고 잘못된 거 지적하고는 기도 안 해도 이건 잘 나와요. 그런데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 5가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게 공통점이 뭐냐면은 서로 기도하라.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 격려하라. 공통점이 뭡니까?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서로. 그러므로 교회는 서로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말하자면 교회에서 소외가 되게는 소외에서 서로 떨어져 가게 되면은 이는 위험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마라톤도 혼자 42km를 혼자 뛰라 그러면 중간에 가다가 아무 본 사람도 없으면 혼자 가다가 중간에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그 무리들이 있잖아요. 선두 그룹이 있고 중간 그룹이 있고 후미 그룹이 있고 자기 그 컨디션 자기 실력에 따라서 나는 선두 그룹은 안 돼. 나는 한 3시간에서 한 4시간 돼야 돼. 그럼 제 후미 그룹에서 나는 한 3시간 정도 할 수 있을까 되면 중간 그룹에서 나는 4시간은 가야 돼. 그러면 후미 그룹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같이 경주를 하게 되면요 42km 다 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같이 하라. 혼자 가지 말고 같이 하라. 같이 하라. 서로 기도하고 기도할 때도 서로 기도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격려하라. 그래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교회는 믿음을 키우는 모판과도 같습니다.
믿음이 스스로 자라나진 않습니다. 내가 믿음을 서로 막 가두려고 몸부림쳐도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권력으로 가져갈 수 있고 돈 주고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돈 주고도 살 수 없고 권력으로도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파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우는 곳입니다. 여러분 아직 믿음이 없습니까? 교회 안에 심겨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자고 일어나고 교회 왔다가 말씀 듣고 어느 순간에 um이 나고 싹이 트고 뿌리 내리고 이파리가 나고 믿음이 성장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심겨지는 자라게 하는 모판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서로 돌보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10장 24절에 항상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우리가 믿음의 경조를 끝까지 천국문을 열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서로 함께라고 하는 이 공동체, 교회 안에서 이탈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 또 코로나19와 함께라고는 인생의 동반자 기나긴 여정을 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믿음이 시들지 않냐고 우리 믿음이 탈락되지 않냐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교회에 심기어지게 해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